안녕하세요. 신윤선 목사입니다. 성경의 맥잡기 신약 오늘로 벌써 9번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10주가 이 과정이 다 마치게 되니까 오늘 이 과정을 마치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 끝까지 힘내셔서 함께 하시고 또한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시면서 이 신약의 맥이 좀 잘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준비기, 전기, 그리고 후기 1, 2, 3으로 나눠서 그렇게 총 5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끝나고 교회 시대, 즉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이 국가 교회 시대를 촬영하는 지금은 토요일이에요. 승천주의를 바로 하루 앞둔 날입니다. 지난 5월 13일 목요일이 그리스도 승천일이었어요. 그리고 5월 16일이 승천주일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시청하시는 그때는 승천주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때가 바로 또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존재를 각성케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탄생.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 유일한 역사서로 초대교회의 최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시작으로 이후 기독교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까지 전파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행전의 시작의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기록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 사도로 불리게 되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밝히고 예수님의 앞에서 등불을 밝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12 제자들의 행적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극적인 회심 이후 사도가 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의 오순절 직후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어요. 헬라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전도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의 모임이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 이후에 또 기독교 선교가 본격화되었어요. 기독교는 밟히면 밟힐수록 죽는 게 아니라 밟히면 밟힐수록 오히려 더욱더 살아서 더욱더 널리 전파되는 그런 파급 효과를 보였음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 유대인들의 지도 밖으로 복음이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미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 보면 수리아와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본래 그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예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지금의 우리말로 바꾸자면 예수쟁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렸던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좋은 말이 되었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말과 언어와 행실과 생각으로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대교회 성장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였나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불려요. 누가복음의 투가 사도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저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이방인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을 때 120명의 문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하였는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들 가운데 들어갔고, 그래서 각기 사람들이 저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서로 말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구약에서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신약시대에 임한 성령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어떤 인종이나 지역이나 신분에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이것도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계기로 3천여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그대로 초대교회 멤버가 되었어요.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사람들이 회심하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것이 마음의 찔림,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양심의 찔림 받아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의 세례, 물로 받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게는 회중이 회개하며 부르짖자 베드로가 회개의 세례를 제시하며 성령 충만을 권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제시하고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였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의 1등 제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정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멀리 도망가 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행동을 하긴 하지만 어떤 결단보다, 어떤 변화된 행동보다는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였던, 성미가 급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고요. 그 당시 어부는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개괄할 정도의 그런 박식한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였을 때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있음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요. 여러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선교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영어로 뷰티풀 게이트라는 그곳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려 5천여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도 뭐 성경에 이전에도 다 그러하였듯이 남자만 5천 명일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나 4장의 말씀이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 어느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함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거가 있어야죠. 내가 가진 소유가 있어야죠. 그래야 어떻게 먹고 살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가진 사람이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목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령이 충만한 예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렇게 두 번째, 물질관이 변화되었어요. 노동력과 물질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재산을 나눠요. 각자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합니다. 근데 나만큼 중요한 거는 공동체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또한 구제로, 또한 서로 함께 나눔으로 충만하였던 그 교회는 그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로 늘어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찬양이 충만하며 변화된 가치관으로, 변화된 물질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말이죠. 그래서 소문난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날로 늘어나는 교회,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대부분 그래요.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의 균열과 교회의 어려움은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대부분 요즘은 교회 문제는 내부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달랐어요. 교회 내부는 공고했는데 외부에서 어려움이, 핍박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 베드로의 설교로 3천여 명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 내부적으로 아주 공고하게 다져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전에 없었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것이 유대교의 위협이 되고 로마 정부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고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매질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했나요? 거부하였죠. 그럴 수 없다고 하였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질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됐어요. 어떤 탈출 작전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의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며 그렇게 탈출했던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 이후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잡초처럼 밟히고 또 밟혀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하였습니다. 이전 시간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겨자씨가 자라면 무엇이 될까요? 혹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겨자씨는 식물과이기 때문에 자라나면은 대부분 나무가 되지 않고 그냥 겨자식물이 됩니다. 이 겨자식물은 잡초 같은 존재예요. 어디서나 잘 자라고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초라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와 같지만 겨자씨에는
이 겨자식물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고 했어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 겨자씨를 한번 심고 그것이 제대로 심겨지면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겨자의 씨앗을 제거하는 방법, 이 겨자식물의 이 성장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겨자씨와도 같았습니다. 잡초처럼 밟히고 또 밟혀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 더 자라나고 더 뻗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기적을 통해 풍부해진 인적,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자 상대적으로 헬라인의 소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이방인들, 뭐 여러 피부, 여러 인종,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 헬라인도 많았는데 헬라인, 그리스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소외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계와 구제를 담당한 헬라파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전에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공계, 구제, 그런 뭐 음식을 나누고 구제물품을 나누는 그런 일들까지 같이 하느냐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헬라인의 소외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은 그거예요. 사도들, 당신들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세요. 그런 공개, 구제, 그런 일들을 담당할 헬라파 지도자들을 우리 따로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헬라인 중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마다 임원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다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맡는 것 좋죠. 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을 잘하는 지혜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목사뿐 아니라 어떤 사도,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명의 집사 중에서는요, 스데반도 있었고 니골라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이렇게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사를 세워놨는데 공개와 구제뿐 아니라 이 사도들이 하는 말씀 전파와 능력 행함도 이들은 감당했어요. 뭐 사도들만큼 감당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능력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임원 되신 모든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이 공개와 구제뿐 아니라 말씀 전파와 능력 행함으로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스데반은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인 자유인들의 회당에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이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자,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이들은 분노했고,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사내들인 공회로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고 그를 돌로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그곳에서 그렇게 순교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설교했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렇게 능력 행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억울해요. 설교 한번 하니까 돌 맞아 죽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왜 그렇게 순교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순교로 이끌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참으로 훌륭한 설교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개괄적으로 서술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그 이후까지 해서 쭉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개괄하고 있어요. 거기서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음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전하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인들이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서론 본론은 아주 모범적인 설교이죠. 그런데 이거의 결론과 적용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던 모든 민중들, 그곳에 있었던 그 대중들이기 때문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설교자가 다 피해야 될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표적 설교예요.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지적해서 너네들은 죄인이다 라는 그런 표적 설교, 표적 삼아서 겨냥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스데반이 결론으로 또 적용으로 한 것은 표적 설교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해서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은 그 앞의 내용까지는 전해야 될 마땅한 것을 전했지만 거기서 아쉬움을 느껴요. 좀 그것을 유하게, 표적 설교가 아니게 좀 유하게 전달하였더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그곳에서 그렇게 순교하고 맙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이 예수님과 유사했어요. 뭐 표적 설교를 했다는 점에서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르지만 스데반이 예수님과 같았던 점이 두 가지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게 되었다는 것, 또 마지막 죽을 때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 말이죠. 비록 스데반의 그런 설교의 결론과 적용은 좀 너무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분명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슬픔과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이후 역사적으로 총 10번의 교회를 향한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그런 박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초대교회는 큰 슬픔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유대인, 예루살렘에 국한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쳐서 누가행전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 유대인의 지도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복음이 있어야 될 곳,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있어야 될 곳은 그 좁아 터진 그냥 유대 땅덩어리 고기가 다였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좁은데 고기가 다였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해놓았던 그 지역, 유대인들의 그 인식 밖으로, 유대인들의 지도 밖으로 복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유대인의 지도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는 바람을 불면 멀리 날아갑니다. 흩어짐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요. 민들레 홀씨뿐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흩어지고 퍼지고 또 뿌려지고 썩어졌을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 호켄다이크라는 사람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의 책으로 이런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데반 사건 이후에 대대적인 그런 박해가 있었지만 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7년간 유대인을 중심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교회는 대대적인 핍박은 받게 되었어요. 이때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의 큰 열매를 거두었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여기기에 아주 그냥 개처럼 여기던 인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요. 아주 여기는 가지 못해야 될, 가면 안 될 그런 금지구역으로 정했던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역사적으로 다 이 민족이 다 뒤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 누가 뭐 유대인인지 뭐 어떤 인종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지역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마리아 교회의 그 역사를 보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사람을 또한 파송하는 그런 일들, 그 이전에는 성령이 교회에 임하기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던 베드로는 루다의 성도들도 방문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8년간 중풍병을 앓던 애니아를 고쳐주었고요. 이를 본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같은 시기에 욥바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이때 다비다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다비다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기도하였을 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와 유사해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영어로 센투리온이라고 하죠. 백부장, 말 그대로 100명의 그런 부대를 담당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그러므로 이방인이에요. 이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이죠. 이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이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 종교의 환멸을 느끼고 유대교에 참여한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어요. 성경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복음서에 나왔던 그 이방인 백부장과 유사하게 오랫동안의 모범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것,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런 훌륭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세요. 그런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 이 고넬료의 모범적 삶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명시적인 믿음이 없다면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후 3시 성경에서 말하는 제9시의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고넬료는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소원이 이제 이뤄질 것이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의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천사는 어떨 때 나타나나요? 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적인 일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요. 즉,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넬료와 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거의 같은 그 시간, 그 기도 시간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어요. 이때가요, 오후 3시니까 낮잠 자고 있었던 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였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보자기 안에는요,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지정된 짐승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레위기에 부정한 동물들의 목록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이 고기 육식 동물 중에서는요, 쪽발이면서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도 돼요. 근데 쪽발인데 되새김 안 하거나 되새김 하는데 쪽발이 아니거나 얘네들은 못 먹어요. 그래서 돼지를 못 먹고 또 피째 된 거 그런 거 못 먹는 거예요. 또 생선 중에서는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어도 되는데 그게 없는 뭐 장어 같은 이런 애들 못 먹어요. 그리고 새는 뭐 이런 새 저런 새 못 먹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곤충은 뭐가 됐든 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레위기에서 모세오경 토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뭐 이 그림에 뭐가 있죠? 뭐 말이든 뱀이든 뭐 악어든 멧돼지든 뭐 이런 애들 각종 동물들이 보자기 안에 쌓여져 있는 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대요. 그걸 한번 보면 뭔가 이상한 환상, 뭔가 일루전이 있었구나,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환상이 또한 주님의 말씀이 3번이나 있었대요. 베드로는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 비록 어부이고 배움이 짧은 사람이었으나 그는 그래도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이 율법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 생활 중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부정한 건지 다 알죠. 근데 그런 부정한 것들이 성경에 일컫는, 레위기에 일컫는 부정한 것들이 내려와서 주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나 이거 못 먹겠어요 주님,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인의 종교 관습에 의해서 지켜왔던 것,
그거 내가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고넬료에게 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베드로는 율법의 장벽, 민족적인 감정, 정치적인 입장, 지역적인 장벽을 모두 넘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인식세계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터닝포인트, 그런 기점에 놓이게 된 거예요. 과연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것인가? 기독교가 유대교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였지만 언젠가 유대교와 결국에 기독교가 분리되는 그런 불연속성이 더욱더 강해졌다고 하였죠. 이제는 유대교의 그 묵은 것을 벗어버리고 세 부대가 되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그의 친구와 친척까지 다 모였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의 장벽을 극복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다 마치기도 전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음을 보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요, 성령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에요. 성령 강림을 통해 베드로와 유대인 제자들에게도 세계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신 거예요. 율법에 부정하게 하다고 일컬어지는 그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죠. 그런데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율법을 뛰어넘어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바뀔 수 있어요. 폐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 거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성취되어 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임을 알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즉 죄가 죄임을 드러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분리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요? 율법에서 부정과 정결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통합하고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에서는요, 정한 것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격리했어요. 사회적 격리를 하였죠. 그런데 복음은 어떠한가요? 정결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부정한 것에 닿아서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구별이 없이 그것이 통일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한 이것은 요엘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이들에게 주의 약속한 성령이 남종과 여종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것이 구약의 요엘서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성령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부어지나요? 아무에게나는 아니죠. 누구에게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민족이든 성별이든 인종이든 뭐 교회 짬밥이 얼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그 표지적 사건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로 예루살렘 회의에 불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2차 회의의 모습이 나오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2000여 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 회의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회의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논의했던 게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썰렁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이방인 무할례자들에게도 이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의 우리로 봤을 땐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의 우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썰렁한 이야기들이지만 이것이 그 당시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회의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고요, 발전해 나가고요, 교회도 더욱더 성숙해져 나간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던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교회의 지평, 인식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시대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복음에는 결코 경계선이 없다라고 말이죠. 뭐에 매이지 않나요? 지역에 매이지 않습니다. 인종에 매이지 않습니다. 민족에도 매이지 않아요. 성별에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고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얼마나 교회 다닌 짬밥이 오래됐나, 그거에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포인트,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처럼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 그런 복음의 급진적인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급진성이 있어요. 급진이라고 해서 뭐 좌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급진적인 것, 영어로 레디컬입니다. 레디컬은요, 급진적인 것과 동시에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 복음의 레디컬한 능력, 무엇에도 결코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며 무사람들의 귀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시대의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였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 있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은 부정했던 자였고,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자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사도로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매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생각, 변화된 언어 생활, 변화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새김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지도 밖으로 나가서 이방 지역에 미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복음 전파의 선교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림으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밟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변화된 행실로, 변화된 언어로, 변화된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